할렐루야. 지금 새벽마다 욥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 중에 욥의 직접적인 고백, 욥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신앙의 직접적인 고백이 욥기 1장 21절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오늘 말씀드릴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이 욥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 아끼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욥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의심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상이 있고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사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조건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찌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이 죽고 종들이 죽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자식이 죽고, 욥의 몸에 종기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이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만도 한데, 이때 욥이 고백한 것이 지난주 드린 말씀이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욥이 이렇게 신실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욥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에 나오는 23장 10절 말씀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23장 10절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욥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였어요. 이 세 친구와 보니 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소리를 지르고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그리고 재를 뿌리면서 욥과 함께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통곡하며 슬픔에 동참을 합니다. 역시 친구들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7일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가 고난받는 욥에게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리고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조언하면 욥이 대답하고, 친구가 충고하면 욥이 대답하고, 세 명의 친구가 번갈아 한 번씩 질문하고 욥이 다 대답을 해주고, 두 번째 또 욥의 세 친구가 질문을 쭉 하고 욥이 또 한 번 대답을 해주고, 세 번째로 욥의 친구들이 다 충고를 하고 욥이 또다시 대답하고, 세 번의 충고 조언이 있고 대답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욥이 고백한 말씀이요, 욥의 신앙의 모습이 후반부의 논쟁을 통해서 좀 더 무르익은 가운데 고백되어진 신앙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욥을 충고했을까? 욥의 친구들은 주로 인과응보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은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런 등식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인과응보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과 신앙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생각이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욥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욥아, 너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너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 율법적으로 욥의 잘못을 규정하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닥치면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맞지 않는 충고였어요.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욥기의 말씀이 아니라 욥처럼 온전하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죄도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착한 사람이 고난을 겪어요.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환난이 밀려와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 참 억울한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으니 욥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욥의 태도를 우리는 잘 보고, 욥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은 욥이 이렇게 태도를 취했는데 나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기 23장에 가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받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탄식조차 할 수가 없구나, 신음소리조차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컸으면 신음소리라도 나오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몸살이 나면 약도 없으니 밤새도록 끙끙거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신음소리 하면 저희 어머니가 또 한가닥 하셨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요, 어린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을 들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엄마가 밥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신음소리 할 정도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얼마나 고난이 컸는지 신음소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죄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 나갔는가. 욥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욥은 이 모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이유 없이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내가 신음소리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욥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욥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의 처소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먼저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욥아 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욥이 큰 힘이 되고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데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을 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나는 보고 싶은데, 나는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 눈으로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은혜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정말 제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산기도 가가지고 나무 붙잡고 하나님 오늘 밤에 보여주세요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는 것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보이는 것 중에 온전한 거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는 좋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할 때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순간만은 나타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절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나와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절규하는 부르짖음 속에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숨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역설적인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욥의 태도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사모하며 고난을 대처해 나가는 욥의 신앙의 모습.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실한 모습, 이 태도가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욥이 이렇게도 고백했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고난을 이렇게 겪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도리어 욥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에도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늘 욥의 상황이 어떠했어요?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괴로운 길을 걸어가는지
다른 사람은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거꾸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욥이 격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대처해 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억울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모하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파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의 태도 두 번째가 나와요.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단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점이죠,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나만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야, 나를 쓰러뜨리려는 거야,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도 따지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단련이야, 이것은 단련이야, 이렇게 믿음의 단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철도 단단한 철이 되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해야 되죠. 그냥 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망치질을 해서 땅땅 두들겼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다시 두들기고 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두들기고, 담금질을 반복할 때, 담금질을 많이 할 때 그 철이 단단하고 튼튼한 철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담금질을 할까요? 이 철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칼을 만드든지 뭘 만드든지. 그래서 잘 만들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의 담금질을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리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담금질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담금질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담금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단련으로 본 거예요. 이 단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단련은 끝나는 날이 있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순금은요, 불순물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금이 순금이에요.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이 순금이에요. 오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그래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욥의 결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은 단련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순금이 된다는 희망의 선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결단하고 그리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금 생산국으로 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30년도에 우리나라에 허가받은 금 광상이 3,000개였대요. 3,000개. 야, 깜짝 놀랐어요. 이 좁은 한반도에 3,000개.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광산까지 합치면 5,000개라는 설도 있고,
2만 개 가까이 됐을 거라는 설도 있어요. 그게 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와가지고 이게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지하 자원부터 이렇게 빼가는 그런 제국주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산이 그때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금 생산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신라, 금, 왕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금 생산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금을 만들 때 1톤의 돌에서 불과 상구람만 캐치해도 노다지예요. 1톤의 돌을 땅속 깊이 들어가서 광부가 캐내서 그것을 올려서 그것을 부숩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막 흔들어서 하여튼 뭐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또 약품도 쓰고 이래가지고 금을 추출하는데 복잡하게 하여튼 상구람만 채취해도 노다지고, 그 다음에 0.3g만 꺼낼 수 있어도 금강으로 이제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1톤인데 금 만드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1톤의 돌이 쓰여져서 0.3g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 금을 추출하는데 얼마나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돌이 깨어져야 되고, 그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이게 손에 들어오는 것도 저절로 이렇게 금이 막 쏟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당금질하듯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금에도 종류가 있죠. 저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금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14K가 있더라고요. 14K.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게 뭡니까? 18K. 알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18K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24K. 여러분은 24K를 선택하겠습니까? 14K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금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색깔 좋은데 하고 딱 이게 좋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거는 18K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또 딴 게 있습니까? 하니까 24K라는 게 있는데 그건 보니까요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야, 금은 노란 게 좋구나. 순금 24K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만약 금으로 표현을 한다면 14K 신앙이 좋겠습니까? 18K 신앙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24K 순금 신앙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갈 때 잘 드리는 성도만 뽑아가지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만 매일 반돈씩 드리는 거예요. 금을. 그러면 성도님들이 예배당 꽉 차고 예배 드릴 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까. 그런데 진짜 금은 드리지 못해도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순금 신앙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귀하고 존귀한 순금 신앙으로 일어서리라.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1장 21절, 또 하나는 오늘 읽은 23장 10절 말씀. 오늘 23장 10절 말씀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유 없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이유 있는 고난이든 이유 없는 고난이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또 하나는 단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로 나에게 밀려오지만은 내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믿음의 단련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로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단련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고
더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믿음의 단련으로 여기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욥의 선언처럼, 욥의 고백처럼 순금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순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